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사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환기시켜 주시면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고 또 떠나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고난을 같이 공유함으로 위로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만큼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주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슬렘 지역에서 그 안에서 그냥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고 항상 경계를 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오직했으면은 그냥 다들 쓰레기장으로 들어가서 이런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100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마음껏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죽임을 당한다든지 또는 어떤 폭력을 갖다가 우리가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참 그래서 참 우리가 겪는 이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하고 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가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또 직장 그 다음에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또 죽임까지 당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우리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금방 이제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고 하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도전들을 늘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가는 대부분의 히브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만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또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에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그거에 도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힘없이 이 히브리 교회인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갔던 그런 젊은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탁 붙들어 주시고 천지 만물을 갖다가 참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갖다 붙드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 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 근데 그 법밖에,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그것을 죄를 없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는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또는 내가 그냥 누구한테 선을 베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 쉽게, 어떨 때는 참 죄가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큰 죄가 그게 어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더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거룩함에 더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이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그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냐? 그런데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라고 우리 이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설명하다 보니 시간들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속도 있게 좀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천사와 예수님과 이제 비교하면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월등에 뛰어남을 갖다가 이제 변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갖다가 여기저기를 다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갖다가 찾아서 만나야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알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오늘 우리 신학의 시대의 우리들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모든 일을 갖다가 그렇게 정말 일괄적으로 쫙하니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나 밝히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월등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이 특히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는 본질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14절에 말씀하시죠. 천사는 뭘 하는 거다? 모든 천사들은, 우리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1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천사를 갖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말 보면은 정말 우리 사람보다 월등하고 능력이 많고, 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갖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그러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것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는 사실은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인 예수님과 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 정말 이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살아셨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천사는 뭡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부리는 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기에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정말 하늘 보좌에 전달하는 일을 갖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바로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쥐야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여러분 옆에서 천사가 기도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봤어요? 베델, 그러니까 야곱의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우리 꿈에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하늘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는 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합치면서 기도하는 거, 그냥 이게 공중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받아서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 어떤 분은 기도를 갖고 열심히 우리가 막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천사는 얼마나 바쁘겠어. 이거 바쁘다.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참 그렇게 여러분들의 참 귀한 일들을 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사실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천사를 보면서 우와, 천사는 막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안 하죠.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함을 받아서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있기에 천사가 나를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천사를 대단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천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두렵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를 갖다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볼수록 정말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많은 천사들이 나오고,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천사 장같이 군대 장관으로 모습으로 나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천사 앞에 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 떱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천사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천사, 그것은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존재, 근본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월성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천사란 어떤 말라크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로서 존재 본질보다는 사명이 주어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떻습니까? 창조된 영적 존재다라고 시편 104편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냥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화롭고 대단한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관심 없습니다.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류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천사마다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험에서 지키기도 하고, 무슨 사고에서 지키기도 하고,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 지키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실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큰 위기 없이 살아오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천사들도 자신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그런 피조물이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해라, 나도 하나님을 경배할 존재이니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갖다가 금기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게 이제 우리 22장.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천사에게 가서 이제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너와 동일한 존재야. 나한테 나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가서 소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천사가요, 정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그냥 우리가 몇 가지만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8장 9장에 누가 옵니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의 의미들을 갖다가 깨닫게 해줘요. 다니엘이 환상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 환상의 그 뭔지를 모르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환상의 의미들을 알려주고 70일에 대한 그러한 기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언제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누구에게 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갖다가 알려주는 일을 하죠. 누가복음 1장.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잉태를 그에게 전해주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뭐 성경 전체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전쟁에서 지키고 막 이런 일들을 갖다가 뭐 이게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뭐 이제 잘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누구를 멸합니까? 모든 첫째 난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일을 갖다가 누가 애굽의 첫째 난 맏아들들을 다 죽이는 맏쥐를 다 죽이는 일을 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멸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와 섬김의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룩 계속 여기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갖다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그래서 그냥 이 에스겔서나 또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쫓아다닙니다. 보좌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갖다가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천사들은 정말 다양하게 증거되고 있고 그러한 그 내용을 분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역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원을 갖다가 전하는 일, 또 여호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는 주요 사역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이 명칭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게 뭐 주의 사자, 사자다. 그래서 말라크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룹이 있죠. 그룹 들어봤죠? 그게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룹. 우리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음가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음가를 갖고 있습니다. 케루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갖다가 수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쉽게 해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가는 길을 갖다가 그룹이 가서 딱 지키고 있죠. 못 가게. 그런 일을 갖다가 이제 그룹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스랍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스랍. 이거는 불타는 자라 이런 뜻인데요. 6개의 날개 끊임없이 이제 예배하는 일을 갖다가 스랍이 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내 생물이 있어서 그들은 날개가 6개가 있죠. 하나는 얼굴 가리고 하나는 날개 찢다고 하나는 다리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다.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갖다 찬양하는 일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예, 스랍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절에 스랍을 하나님 보좌와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의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호수아서 또는 열왕기상 22장에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군대로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잘 아는 또 천사의 명칭이 나오죠. 미가엘. 또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자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스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전투적인 존재. 그러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쉽게 해서 천사의 군대 장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군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군대 장관이 바로 이제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 뭐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유다서 또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 미가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브리엘. 우리는 또 익숙하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그래서 계시와 해석과 구원의 계획들을 전달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런 가브리엘 천사를 갖다가 나왔고 또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내용들을 구원의 내용들 70일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우리 가브리엘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에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이제 이 천사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인지 몰라서 그냥 우리 같이 막 대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천사인 게 드러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들을 갖다가 물론 또 천사 군대 장관으로 막 두려운 존재로 막 나타나기도 하시지만은 또 그냥 우리 사람같이 나타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천사더라.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뭡니까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에게 또 뭔가 서열과 체계가 있어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가엘이 그냥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다라고 해서 이게 서열이 있구나. 예? 그래서 섬김을 보내는 천사들은 또 이름도 없고 서열도 없이 그냥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도 이 분명하게 서열이 있고 그 서열의 머리에는 그룹과 스랍과 그 다음에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같은 이런 천사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속한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다 와 있는 다양히 많은 그러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천사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천사는 그냥 부리는 영으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는 비교 불가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 히브리서 1장에서 이 천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다양한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름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고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가죠.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성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성에 속했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서열이 몇 대 손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왕족이다. 또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사람의 이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은 그만큼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천사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천사를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쭉 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적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셨잖아요. 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천사들을 향해서 막, 천사는 피조물이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또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라고 그런 말도 천사들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구약 성교도 지금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시편을 갖다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알기 때문에 봐라 너희들이 천사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은 언제 성경에서 너희들이 천사를 향해서 오늘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6절에서 보면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 어디 한번 경배받을 자라고 얘기한 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 막 천사로 대단한 존재로 막 여겼지만은 지금 이런 말씀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다 지금 깨트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또 5절에 우리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용하시고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그렇죠. 뭐 바람같이 쓰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꽃같이 쓰시기도 하시지 그렇게 사용되는 존재인 것이지 천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들에 관해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 관하여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쁨을 주어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이미 앞서서 그분은 그분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규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로부터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천사들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며요. 옷과 같이 다 낡아.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고 옷과 같이 낡을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성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너희들 알지? 그런 것이죠. 야, 천사가 너희들 대단한 존재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고 사실 천사들은 너희들을 갖다가 섬기라고
정말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 상속자들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곁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의 눈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섬기고 구름같이 사라지는 일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 경험해 보십니까? 구약성경 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천사들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공경에 빠졌을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갖다가 도와주고는 또 봤더니 없어. 어디 갔지? 어디 갔겠어요? 어디 갔겠죠? 어쨌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전 그럴 때 정말 그것이 주께서 나를 또 이게 지키라고 나를 도우라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비록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당연히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 천국을 주시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만 섬기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